할렐루야. 부활주일 감사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부활했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는 예수 부활이 내 소망입니다 라고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 부활이 내 소망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더라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더라면 우리에게 부활의 참 소망이 없습니다. 이 놀라움과 기쁨을 함께 기쁨으로 찬송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쁨으로 박수치며 찬송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
늦증마 그 언젠가 주 볼 때까지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아멘. 이 시간 우리 언약 자녀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하고 교회 학교로 파송하도록 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주님의 크신 은혜가 당신의 영혼 속에 가득 흘러 넘치기를 당신의 몸과 마음 붙드시며 행하는 그 모든 것을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참 기쁨이 언제나 넘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God bless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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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d bless. 축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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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해요.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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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해요. 아멘. 우리 자녀들이 예배드리는 시간 가운데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할렐루야 우리 예수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다 함께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부활절 주님 앞에 감사 예배 드리러 나온 여러분을 축복하시며 이렇게 환영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6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세 할렐루야. 계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마귀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만보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계명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제 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 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 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 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 6은 살인하지 말라. 제 7은 간음하지 말라. 제 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 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 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약속의 계명에 비추어서 우리의 죄악됨을 주님 앞에 아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여 십자가를 우리가 좋아하는 장식품으로 만들기를 주저하지 않는 저희들의 죄된 습관이 여전히 저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원수 마귀들의 소리에 속아 넘어가서 주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들이 여전히 저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저희들의 수치스러움과 죄악됨을 하나님 십자가를 통하여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하나님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신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헤아릴 길이 없는 은혜인지 선물인지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증인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시편 34편 22절 말씀으로 죄사함의 확신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복음의 말씀을 믿으시고 계속해서 기쁨으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중수 장로님 예배 위에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탄의 권세를 면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이 복된 날 저희들이 기쁨으로 드리는 찬양의 제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 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도 저희들을 사랑하시어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또한 연약하고 미련한 저희들에게 직분과 사명을 맡겨 주시어서 주님의 거룩하신 사역에 동참케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러한 크나큰 사랑과 은혜를 잊고도 저희들은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 것에 얽매여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권고하시어서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실패와 좌절과 저희들이 시리와 낙심 속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옵니다.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 찾아가 주시옵소서. 저들에게도 구원의 복된 소식이 들려질 수 있도록 저들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고 먼저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사는 저희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예수 부활하심을 전할 수 있는 믿음과 열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놀라운 소식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이 기쁨이 온 누리에 충만하여 세계 모든 족속에게 이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주님의 능력하신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능력 있게 하시고 말씀을 받는 저희들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아이들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선생님들 동일한 은혜로 전하며 가르치는 예배로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승리의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는 크시도다라는 제목으로 샤론 찬양대에서 영상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140페이지, 141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140페이지, 141페이지 정도에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말씀 위에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부활의 소식을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님의 복된 말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여 주실 때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신비하신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풍성히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초대 교회에서부터 해보았던 부활절 인사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부활절 인사인데요. 오늘 우리가 그 인사로 함께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인사하면 여러분은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화답하는 그런 인사입니다. 이 인사는 굉장히 오래된 인사이고요. 초대 교회에서부터 쭉 해왔던 그런 인사입니다. 그러면 한번 우리가 이 인사로 한번 서로 인사를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방금 여러분께서 이렇게 부활하신 이 인사, 부활절 인사를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부활을 믿는다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나는 합리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지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학교 다닐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친구들한테 말하면 친구들이 좀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봤던 그런 기억입니다. 이렇듯이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나는 좀 약간 그 지적인 사람이 아니라라는 그런 것을 표내는 것이죠. 부활절 시즌이 되면 미국에 있는 주요 일간지나 신문에서 부활절 특집 기사들을 쓰게 됩니다. 그런 특집 기사들, 기획 기사들 가운데 논조가 있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이제 그들이 기사를 쓰게 되는데 예수가 부활했다는 표현을 직접적으로는 절대 쓰지 않습니다. 대신에 제자들이 예수가 부활한 거로 믿었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기록을 합니다. 예수를 믿었던 몇몇 핵심 제자들이 그렇게 믿고 기운을 차렸더라라는 식으로 그들이 기획 기사를 기록합니다. 보통 신문에서는 교회를 향해서 직접적인 공격들을 행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최근에 들어와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뉴욕 타임즈가 일단 포문을 열었는데요. 예수의 존재 자체까지 의심하는 그런 기사를 싣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외에는 예수의 존재를 뒷받침해줄 역사적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기사에 이렇게 씁니다. 성경 외에 예수의 존재를 뒷받침해줄 역사적 증거가 없는데 예수의 이야기를 그대로 전달하려는 시도는 무모한 모험과 같다라고 그렇게 합리적인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그들은 기사를 씁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가 정말 역사에 살았던 인물은 맞을까 의심하기까지 합니다. 마치 셜록 홈즈의 소설을 읽는 것 같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셜록 홈즈의 소설을 읽으면서 그것에 푹 빠지다 보니까 마치 셜록 홈즈가 영국에서 살아있는 것 같이, 그가 살고 있는 그 집 주소에, 소설에 나오는 집 주소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편지를 보내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이런 셜록 홈즈의 이야기 속에만, 셜록 홈즈처럼 이야기 속에만 있는 어떤 가상 인물인데 어떤 합리적이지 못한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이 살아 있다라고 말한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세상 사람들, 현대인들은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인식들은 현대에 와서 생겨난 그런 인식들은 아닙니다. 첫 부활 소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고 부활하셨고 천사를 보았다고 전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여자들의 말을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믿지 못하는 것, 생각보다 이것이 부활절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믿지 못하는 것. 다른 제자들이 주를 보았었는데 도마는 못 보았거든요. 그러니 도마도 그 말을 처음에는 믿지 못하였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은 우리 시대쯤 와서야 생겨난 일이 아닙니다. 복음서를 기록했던 사람들은 바보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성경의 부활절 사건을 기록할 때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소식을 듣자마자 기뻐하며 두 손 들고 만세를 외쳤습니다 라고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조차 믿지 않았다라고 있는 그대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절 첫 소식이 전해졌을 때, 부활절 그날 당일날 아무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했던 사람도 없고 믿었던 사람도 없다라고 있는 그대로를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누가복음도 이런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오후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둘이 예루살렘에서 7마일 정도 떨어진 엠마오 마을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라라고 알려지지만 다른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 않죠. 이 두 사람은 그렇게 유명한 제자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잘 알지 못하니까요. 12제자 중에 한 명도 아니었던 것 같고요. 다른 곳에 나오는 사람도 아니고 아마 리더들도 아닌 그냥 평범히 예수님을 따랐던 평범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처럼 꽤나 평범해 보입니다. 이들이 터덜터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빈 무덤 같은 그런 이야기도 없고 이들에게는 천사가 나타났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원래 그저 평범한 삶을 살아갔던 그 사람들이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들이 원래는 따분하고 평범한 그런 삶을 살았었지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정말 좋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기적과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을 때는 정말 자기 자신들이 자랑스러웠고 굉장히 희망에 부풀어 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그렇게 따르던 그 선생님이 죽은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고 치욕스럽고 수치스럽게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니 이 제자들의 감정이 지금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슬픔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수치스러움이 더 많은 그런 감정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후회가 됐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믿고 따랐던 선생이 공개적으로 그렇게 망신을 당하고 처형을 당했으니 속았다 싶기도 하고 배신당했다 싶기도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길거리를 지나가고 있는 자기들을 알아볼까나 아마 부끄러운 그런 모습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들이 걸어가고 있는 동안 한 사람이 다가오는데 성경은 그분을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다가왔지만 이 두 제자는 알아보지 못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수치스러움과 비탄에 빠져있는 이 제자들 곁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함께 발을 맞추시고 걸으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만이 자기를 알아보게 하는 능력이 있게 하시는 그 일들을 주님께서 지금 보이시기 위해서 계속 이런 장치들, 알아보지 못하였더라, 믿지 못하였더라, 이런 지금 말들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1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을 보시게 되면 그들이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부활절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파트입니다. 성경은요, 그들은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하면 됐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면 되는데, 굳이 성경은 그들이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라고 강조하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수동적인 표현을 쓸 때는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수동형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는 주체가 하나님이지 인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이 걸어가는 동안 주고받았던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자기들을 알아볼까 수치스러운 가운데 있는데 누가 말을 거니까 어떻습니까? 깜짝 놀라서 가던 길을 멈춥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 지금 선생에 대해서 뭔가 말하기가 부끄러운 상태였거든요. 그러면서 그 글로바라는 사람이 퉁명스럽게 그 질문을 한 사람한테 답변을 합니다. 당신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으면서 며칠 동안 거기서 일어난 일을 어떻게 혼자만 모를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더 힘든 이야기를 묻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말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더 캐묻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이들은 이제 자기들과 상관없는 이야기를 말하듯이 자기들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씀과 행동에 힘이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그를 넘겨주어서 사형 선고를 받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들이 그저 남 이야기 하듯이 했던 이 말은요,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설교의 핵심 내용으로 선포했던 말씀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제자는 그냥 푸념으로 했던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직은 잘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들은 또 그가 정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뿐이라는 희망도 품었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고 치욕스럽게 죽었다니 아마 속으로 그런 이야기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몇몇 여자들이 정신없는 말을 한 것도 전해 주었습니다. 몇몇 여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신은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 합니다. 아니, 천사들이 예수가 살아계신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몇몇 제자들이 무덤으로 가보았는데 그 여자들 말하는 것처럼 무덤은 비어 있었지만 살아있다는 예수는 보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이 두 사람은 지금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고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순간까지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 아침 예배에 나온 우리도 이 두 제자와 같은 상황입니다. 우리도 여자들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빈 무덤과 천사들에 관한 이야기를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매 마찬가지이거든요. 우리도 많은 성경의 말씀은 듣지만 정작 예수님을 만났냐라고 물어보면 글쎄요라고 뒤끝이 흐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두 제자의 처지와 비슷한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어땠습니까? 누가도 지금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이 복음서를 기록했는데도 불구하고 누가는 이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도 듣고 주께서 자기에게 주셨던 증거를 믿고 확신했기 때문에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누가는 이렇게 예수를
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부활을 이 여자들이 지어낸 이야기라고 여전히 여기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고 이런 것처럼 지금 이 시대도 수많은 역사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참 많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제 매년 대학을 가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대학에서 어떤 분위기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텐데요. 대학에 가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변 사람들이나 친구들에게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말을 할 수 없는 분위기입니다. 그런 말을 하게 되면 정말 바보가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현재 대학에서 일어나는 분위기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라고 말하면 코웃음을 치면서 비웃을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분위기는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떨 때 저는 부활절이 되어서 어떤 분에게 인사할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면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대답해 줄지 아닐지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서로 곤란하니까 해피 이스터 하고 지나갑니다. 십자가, 부활 이런 이야기는 그냥 없습니다. 그런 얘기 꺼내면 서로 불편해지니까.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것은 그냥 전통의 옛날의 인사 방식으로 그냥 흘러가 버립니다. 여러분 이스터 카드를 보내실 때 이스터 카드에 기록된 메시지들 혹시 읽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거기 보면 다들 행복해라, 좋은 시간 보내라, 좋은 이스터 되라,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이스터가 되기를 바란다, 이런 메시지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부활절 카드를 쓸 때 그런 메시지들이 쭉 기록되어 오는 것이 미국의 지금 현실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부활하신 메시아와는 전혀 상관없는 메시지들이 교회 안에서 계속 흘러넘칩니다. 달걀과 토끼가 빈 무덤과 부활하신 주님을 다 삼켜버리는 것이 현대 시대입니다. 예수님은 이 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당신들은 미련합니다.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말씀을 믿는 마음이 이렇게 무디다니요.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 말하죠.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서로부터 시작하여서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들을 그들에게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성경 공부를 끝장내는 예수님의 핵심적인 성경 공부 시간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두 제자와 함께 걸으면서 성경에 나타난 참 의미들을 주님께서 풀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은 다 그분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핵심이 구원자 예수 메시아가 어떻게 올 것인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세상의 죄를 위해 고난을 받고 죽을지, 어떻게 우리를 대신하여 사역을 완성하신 뒤에 영광에 들어가실지, 그에 대한 내용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을 요약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진정한 성경 해설자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셨습니다. 성경의 내용도 예수님이시고 성경의 메시지도 예수님이시고 성경을 풀어 해설해 주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2시간 동안 세 사람은 엠마오까지 7마일을 걸어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끈기 있게 계속해서 그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누가는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요. 두 제자들이 자기들이 가려고 했던 엠마오 마을로 도착합니다. 가만히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은 더 가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저녁 때가 되고 날이 저물었으니 우리 집에 묵으십시오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 말을 듣고 그들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묵으셨습니다. 이때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강하게 끌리고 있는 그런 상황임을 우리는 알아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는 못하였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식탁에 앉습니다. 원래 유대 전통은 주인이 빵을 들어서 축복하고 떡을 떼어서 손님에게 나눠주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주인이 해야 할 일을 손님이 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려고 앉으셨을 때 예수님께서 빵을 들어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예수님은 그들에게서 사라졌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설명하면 누가 믿어줄까요? 저도 그런 일은 있지만요. 학교 다닐 때 도서관에 앉아가지고 이제 공부하기 전에 기도하고 묵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 같은 느낌 때문에 갑자기 내 마음이 뜨겁게 되고 주님의 사랑이 그냥 덮어서 그냥 눈물을 멈출 수 없었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런 현상들을 우리와 관계없는 우리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면 잘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때가 되면 어느 날 불쑥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그러면 눈이 열리고 주님을 알아보게 되는 것이죠. 어떤 나이 많으신 부인께서 쓴 일기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이 여인은 노인분이시죠. 나이가 86세였고 남편분은 92세였다고 합니다. 남편은 7년 전부터 뇌졸중으로 요양원에 누워 있었다고 하는데요. 아내는 매일 남편을 보러 갔었습니다. 갈 때마다 무척이나 힘들고 우울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몇 년 동안 그곳에 누워 있는 동안에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찾아갔는데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곧장 집에 와서 남편과 나누었던 대화를 일기장에 기록을 합니다. 남편이 정말 오랜만에 말을 했습니다. 여보, 오늘 내가 죽을 것 같이 보여요? 나는 남편에게 아니요, 그런 증상은 하나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건 주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고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답변을 해 주었습니다. 남편은 조용히 가만히 생각하는 것 같이 조용히 있더니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 맞아. 나는 주님을 사랑해. 그리고 또 침묵이 흐르고 잠시 뒤에 남편이 나에게 묻습니다. 당신도 주님을 사랑해? 그럴 때 나는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떨리는 목소리로 나도 당신이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 라고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오늘 남편과 나눈 대화 속에서 나는 주님이 오셨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별일이 아닙니다. 그냥 요양원 한 병원 한 방이었는데요. 문이 빼꼼히 열렸다가 누가 그것을 이렇게 옆에 지나다가 봤으면 굉장히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그러나 그 평범한 대화 가운데 주님이 불쑥 찾아오셔서 그 여인에게 찾아가신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의 평범한 삶 속으로 찾아오십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믿음은 신비한 일입니다. 인간이 어쩔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사라지고 난 이후에 제자들의 대화를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라고 서로 그 감동을 나누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 인생의 어떤 순간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내가 감동했던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 아니면 불쑥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눈물을 흘리게 하시는 그 기억들을 생각나게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해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 주시고 빵을 떼어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가진 것은 죽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염려가 아니라 외로움이 아니라 분노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가진 것은 십자가의 사랑이고 부활의 생명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원수 사단에게 매여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와 함께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내 눈을 밝혀주십시오. 주님, 늘 나와 함께 보조를 맞추어 걸어가고 계심을 저로 보고 알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주님의 부활하심이 내 인생의 힘과 지혜가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보조를 맞추고 걸어가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근심과 여러분 안에 있는 그런 어떤 기도의 제목들, 여러분의 그 외침들, 그것을 다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을 해 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눈이 열려 주님을 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범한 두 제자가 걸어가는 길에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그들의 수준에 맞추어서 보폭을 맞추어 걸어가 주시고 말씀을 깨달을 때까지 가르쳐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주님 때가 되어서 그들에게 하나님 빵을 떼어 주님의 몸을 먹여 주시고 피를 마시게 할 때 하나님 눈이 떠져서 예수님을 발견케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부활하셨음을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지혜로는 하나님 우리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십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애타게 기다리시는지 하나님 눈을 열어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실 때 우리 이정형 군 특순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신앙도 믿음도 헛것일 수밖에 없었으나 주님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랑이 되고 소망이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 은혜에 감사하여 부활주일 맞은 저희들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과 또 우리의 헌신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드려지는 예물이 주님의 복음 사역에 귀히 쓰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물질로 인한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물질도 믿음도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16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맘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의 길 힘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리.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금방 배우시네요. 네, 앉으시면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여러분께서 기뻐하시고 또 감사하시고 말씀 들으신 대로 부활의 증인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친교시에 원래 성교회 원래로 또 모이겠습니다. 오늘 친교는 또 마르다회에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올 첫째 주에 유아 세례식과 세례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리를락 지역의 토네이도 피해 복구를 위해서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또 우리 당회와 재직회가 의논하여서 또 리를락시에 도네이션 하는 것을 또 결정해서 도네이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에 함께 참석해 주신 또 분들이 있는데요. 또 우리 위윤미 집사님 부모님 함께 참석해 주셨습니다. 위일남 집사님, 김선희 권사님 함께 참석해 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친교실로 가겠습니다.